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옛날에 아마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이 4학년 5반 이상 돼야지 아마 아닌가? 4학년 5반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의 4학년 5반 이상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 유일한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막 좀 이렇게 보면 좀 제 어린 마음에 좀 보기가 좀 이렇게 흉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는 전도지라고는 그게 유일한 전도지였어요.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제 전도지인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겠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계세요. 이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부흥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명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심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밝은 지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의 지도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별로 그림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싫어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나오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그 나이 때 이걸 봤어요. 근데 세월이 벌써 지금 뭐 거의 이제 40-50년 지났는데도 이 박군의 마음이 제가 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박군의 마음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박군의 마음. 혹시 이게 과연 있을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옛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박군의 마음이 지금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면 그때는 몰랐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 7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하나씩 흑백이긴 한데 그죠? 이제 기억나는 분 있죠? 없구나. 옛날 이게 박군의 마음이라고 저기는 선비예요, 선비. 저 얼굴에는 이제 뭐 박군도 들어가고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자, 우리 김보환 장로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적이니까 이제 선비 이 얼굴인데 저게 이제 박군이라고 이제 소년 뭐 이렇게 다른 얼굴은 바뀌어요. 자, 왼쪽 여러분이 본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비둘기 성령.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여러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밖에는 이제 불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죠? 불 같은 게 이제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박군의 마음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눈처럼 된 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눈처럼. 아마 뒤에 잘 안 보이신 분 계실 텐데 눈처럼 된 거는 뭐냐면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모 안에 눈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밑에 별이 있어요. 별 보이죠? 이 별은 마음에 비치는 양심의 빛이에요. 마음에 비치는 양심의 빛.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짐승들이 쭉 이제 이 박군 마음 속에 들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옆에 나무처럼 생긴 공작이에요. 공작. 그냥 공작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무처럼 생긴 저게 공작이에요. 공작. 이 공작은 뭐냐 하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 박군의 마음속에 되는 허영심.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사냥이 나요. 사냥. 그죠? 양처럼 뿔난 거 이게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은 음란을 의미해요.
그리고 돼지, 밑에 돼지가 있어요. 시커먼 거. 돼지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라가 있어. 목이 이렇게 나온 자라. 자라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해요. 기회주의적인 태도. 자, 그 옆에 호랑이라, 호랑이, 그죠? 호랑이는 썩냄. 마음속에 막 썩냄. 우르릉이 아니지. 뭐 하여튼, 하여튼 호랑이. 썩냄. 우리 예찬이 어디 갔나? 예찬이 보면 좋은데. 자, 그 위에 보면 뱀이 나와. 그죠? 뱀. 그죠? 이 뱀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위에 여우가 나와. 여우는 간사한 마음과 눈치 보는 태도. 이게 이제 있어요. 자, 이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사단 마귀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아직 인정이 안 되신 분들 계세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두 분은 지금.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게 박군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또 우리의 마음 속인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자, 이제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들 마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호랑이도 나가고, 이 사단도 나가고, 돼지 나가고, 다 이제 나가고, 중간에 이제 세상을 보는 눈과, 별, 마음에 비친 양심, 그리고 이제 불이 들어오죠. 성령의 불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막 회개를 하잖아요. 막 회개하면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성령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고 이제 성령이 쫙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돼요. 이제 마음속에 있던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제 밀려나 버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마음에 비치는 양심의 빛이 환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아주 깨끗한 눈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상태예요. 요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네 번째 그림은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성결해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된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제일 좋은 그런 상태예요. 천사가 이렇게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섯 번째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직은 십자가가 있고 별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좀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 보고 뭘 느끼세요?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박상일 집사님. 호심탐탐 노리는 것 같다. 근접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다. 오늘 서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서장로님 오셨구나. 서장로님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 제가 항상 장로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 장군 출신이니까 이게 잘하시잖아요. 이거 이 나라를 지키신. 예. 자,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박수 한번 해줘요. 좋습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다 이제 해결했는데 이 밖으로 밀려났던 여러 가지 허영, 음란, 탐욕, 기회주의적인 태도, 썩냄, 시기, 질투, 간사함과 눈치 보는 마음, 이 마귀 이런 것들이 진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박군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는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변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와 성령과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멀어지고 식어지고 마음도 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몰려놨던 것들이 호시탐탐 노려서 이제 마음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6번째 그림이에요. 이거 아니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엄마 들어왔어. 옆에. 어떻게 해요? 그죠? 들어와 버렸어. 다시 성령은 밖으로 밀려나고, 천사는 뭐 하고 있어요? 마음 앞에서 울고 있어. 그리고 다 들어와 버렸어.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가 더 훨씬 많아졌어요? 아까 그림보다요? 역시 몇 대 교구예요? 이대요. 자, 사단이가 훨씬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돌아선 타락한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십자가도 붙잡았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해버린, 배신, 하나님을 돌아서 버린 상태가 이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자, 보이세요? 이제 돌아가셨어. 밑에는 이제 옛날 그림이니까 고글하고, 주님은 위에 계시는데 누가 데리고 가요? 사단 마귀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사는 울고 있어. 끝. 야, 이게 아주 옛날에 박군의 마음이라고는 전도제예요. 그죠? 정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도 오고 하니까요, 이거 내가 아이들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와요. 요즘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누워 계신 이 박군처럼, 이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처럼 사단 마귀에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마음에서 5번째, 6번째,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변하고 물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나가서 타락하고 돌아선 사람, 요 상태, 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지 이유가, 성숙함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 그림 5번째, 6번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지 않아요? 어때요? 김범진 우리 집사님, 저는 어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런 그림 보기 싫어요. 괜히 막 동물이 들어있고 마음속에 막 이러니까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어린 마음에 동물 뭐 이렇게 그게 좀 그랬지만 지금 보면 정말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확하게 마음을 들여다봤구나.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 불편해요.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좋고 이런 것만 원하지 내 마음속에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고, 그죠? 부정하고 싶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완고함. 그죠? 어찌 보면 이 그림은 대표적인 것들이지만 그 외에도 이런저런 우리 마음속에 적들이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봤어요.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또 서로 권면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도 저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죠?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그려놓겠죠. 자,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왜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이 말씀 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때가 오래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생 정도가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초보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이제 8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되시고 순장님도 되시고 양자도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는 8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13절 갑니다. 왜 성숙하지 못할까라고 하니까 계속 젖을 먹는 거예요. 계속 젖을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제가 키우지 않았지만 옆에서 키우는 거 봤어요. 이제 태어나면 젖을 먹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유를 좀 타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부드러운 그 이유식, 그죠? 아주 부드러운 거 먹다가 또 조금 건더기 있는 거 먹고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이제 하니까 보더라고요. 근데 부모가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
젖을 먹으면 되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이 이유식을 좀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와,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이래요? 어때요? 계속 젖이나 먹어. 그래요? 어때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이제 조금 먹는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막 또 욕심 막 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단단한 거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하여튼 근데 부모 마음이 좋아요, 사실은요. 우유 먹다가 저는 사실은 이제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 자연 우유를 좀 오래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좀 오래 먹였어요. 한국 요즘은 뭐 잠깐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연수까지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뭐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먹였는데 아무튼 왜 성숙하지 못하냐? 계속 젖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난 젖이 좋아요. 계속 부드럽잖아요. 젖은 그죠? 부드러운 거예요. 뭐 그냥 꿀뚝꿀뚝 넘어와 신경 안 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오늘 13절에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젖만 먹고 부드러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젖을 먹는 거죠. 그건 편하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먹고 계속 젖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씹어야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죠. 힘들어요. 순종, 단단한 거죠. 하려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힘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요 단단한 거 싫어해요. 나 좋은 거, 하여튼 나 위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신앙에도 똑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그죠? 이게 이제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젖을 먹으면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좀 이유식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자라야지 걸어 다니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계속 젖만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이제는 뭔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14절에 나왔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14절에 나왔죠? 선악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요 장성한 자가 것인데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저주를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날마다 젖을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나 위주로만 편하게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숙하지 못한 이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1절에서 3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치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 조금 어려워요. 자, 되게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좋은 거죠? 안수 좋은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좋은 거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좋은 거죠, 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 좋은 건데 왜 그 틀을 닦지 말라 그러지? 자, 다 여기서 좋은 겁니다. 나쁜 행동으로부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세례에 대한 가르침, 또 안수에 대한 가르침,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것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 이 많은 이 가르침 다 좋은 건데 그런 교훈의 틀을 닦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기는 받는데 가르침만 받는 것에 날마다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받는 것에 그것만 좋사오니, 우리 말하면 공부하는 거 좋사오니, 내가 알고 싶은 거 아는 거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만 틀을 닦고 또 다시 닦고 또 다시 닦고 또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은 조금 어려운데 원래 의미를 하면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머티라는 단어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날마다 그거 그냥 공부하고 그냥 그거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또다시 듣다고 또다시 듣고 또 맨날 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들은 이제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한국말이 조금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 보면 이게 또 더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으로 갈 수 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너희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말씀, 그러니까 젖만 먹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이제는 들여다보면서, 박군의 마음과 같은 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멈추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완고해져요. 다르게 말하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를 더 신뢰하게 돼요. 지식에 머무르면 자기가 아주 세져요. 지식에 머무르면 자기는 항상 옳아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초보는요, 교회 생활에 아주까지 이렇게 좀 낯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물론 이런 신앙의 초보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더 깊은 의미는요, 사실은 많이 배우고 뭐 아까 쭉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신앙의 초보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의 맛을 봤어요. 배웠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 다 받았습니다. 말씀의 맛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니까 날마다 옳고 그름을 제시해요. 자, 이래서 이거는 옳지. 내가 다 배워도 보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건 옳아요. 날마다 그것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초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호세아 6장, 그건 다음이고,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4장 4절.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34장 4절. 자, 34장 4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1204쪽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후압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보세요. 이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해줘요. 병든 자를 안 고쳐줘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아요.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안 해요. 잃어버린 자를 안 찾아요. 강포로 그것을 다스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했으면 이런 모습하고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병든 사람 안 고쳐줘. 상처된 사람 안 싸매줘. 더 쫓긴 자 안 돌아오기 싫어해요. 이런 자 찾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으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생각보다 교회에 어떤 낯선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우리끼리 지금 재밌는데 뭐 이상한 게 사람이 와가지고 뭐래. 사람 찾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봤잖아요. 다시 틀을 닦지 말라 그랬는데 날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례, 안수, 뭐 여기 뭐 하나님 향한 믿음, 이런 뭐 부활, 심판, 날마다 그것만 많이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좋게 말하고 자기는 옳은 거예요. 말씀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을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가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네, 1261쪽인데 호세아 6장 1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 찢었으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찢잖아요. 찢지만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싸매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4장 16절. 좀 전에 우리가 본 거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 싸매주고 병든 자 강하게 해주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다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단 부드러운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항상 옳고,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사람들을 회복을 못 시켜요. 싸매주지를 못해요. 날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왜? 젖을 먹기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고 여전히 신앙 초보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지를 못해. 내가 너무 의로우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안 했대요. 고마워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에너지가 들어가도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숙해야만 하는가? 그죠? 왜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하는가? 성숙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 내버려 둬요. 저는 애기처럼 살다 갈래요. 뭐 천국만 가면 되죠. 뭘 그렇게 하지 그냥. 저는 애기가 좋아요.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세요. 자, 물론 아기로 있는 것도 좋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아까 해놨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장 6절.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돌아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성숙으로 가야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성숙해지면 말 그대로
바꾸는 사람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요, 성숙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당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해줘요. 아까 보셨죠? 그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다가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변하고 하나님부터 돌아서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밖에서 막 우글우글거리던 것이 막 들어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들어와 버리면 마지막에 할아버지 누워서 어디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장 6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맛은 봤어요. 일단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숙해져서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요즘 히브리서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족보도 없어요. 그죠? 부모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학벌, 지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뭐 재력, 학벌, 지위 이런 거 보고 다 그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의 구원자 제사장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레위계통 제사장 따라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그리고 여전히 기복으로 복복복 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교회는 잠시 다니지만 별 다를 바가 없이 살다가 그것마저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면 아까 그 누워 계신 분처럼 사단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제 훈련하면 제일 강조하는 그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요 그냥 대충 믿으시면 안 돼. 그냥 막연하게 아시면 안 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확실히 영접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희미한 분들은 저를 찾아와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성숙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뺏기고 돌아설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오늘 그 큐티
그 묵상 간정에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이분이 자녀가 막 굉장히 이제 태어나서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프니까 그때 그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땅의 행복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 장막을 사모하게 되었다. 애가 너무 아프니까 이 땅에 행복한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장막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왜? 아이가 너무 아프고 정말 하나님 나라 너무 소망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하늘나라를 보내고 3년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3년이 지나자 환경이 나아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쫓는 인생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자격증을 열심히 알아보며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니 이제 마음이 이제 세상이 그리워서 그래서 또 자격증 뭐 없나 또 막 이제 그거 이제 기웃거리다 보니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나가도 즐겁지 않고 큐티와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래도 감사한 게 뒤에 나와요. 그러다가 2주간 연달아 허리 디스크와 신경 손상으로 응급실을 다녀오고 꼼짝없이 누워 지내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픈 아이를 통해 만난 주님과 천국 소망을 잊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2주만 허리 디스크와 신경 손상이 딱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요거 깨달을 정도만 이렇게 딱 한번 충격을 주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도, 안 그러면은 계속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약해요. 좀 잘 풀리고 하면은 또 내가 막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쫓는 인생이 다시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 따로 다니고 뭐 또 이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니까 예배 공동체 나가도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막 고난이 올 때는 막 말씀이 달고 막 아멘 아멘 눈물도 흐르고 그러는데 이제 뭐 가서 앉아 있어도 뭐 예배구나, 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지, 뭐 큐티하고 뭐 기도해도 또 그 소리지, 무슨 뭐 죄 보라고 무슨 뭐 이게 아유 속 시끄러워 터벅터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숙해져야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매어 달렸었다?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아직 결론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여기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다시 세상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잠깐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구원에만 머무르고 결국은 그러다 또 사람 따라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이 한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 심지어 500만,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6, 700만, 뭐 우리가 많이 800만이다 봅시다. 뭐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제가 보는데, 자 그러면은 700만이라고 보면 500만 명 어디 갔어요?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500만 명 어디 갔어요? 여러분, 50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백만 명 어디 갔어요? 그분들 다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마 두 부류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면서 예배를 그냥 들이다가 안 들이다가 하든지. 그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근데 이분들이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야기 다 들어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가시와 은근키가 올라온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제 심지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0만 500만 하던 그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기에 말하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말씀의 선함을 맛보고 오는 시대를 믿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사람들. 그 큐티인에서는 이 예로 에서와 이 가룟유다를 이야기하죠. 에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맞나요? 이삭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은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떠나버렸어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똑똑한, 가룟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출신의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헌금 그거 계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그 뭐 계산 안 돼서 하면 그거 시키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내가 볼 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물론 심지어 여기 이 큐티인 그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채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나가버려서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하고는 조금 난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를 옮겼다고 다 타락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다 타락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도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젊은 시절에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좋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좀 성숙한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인데 그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막 잠만 오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 내가 고민하다가 저녁 예배는 다른 교회 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뭐 이제 괜찮아요. 이제. 왜? 난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기동 교회가 뱅뱅사거리 있었는데 저녁 예배는 사랑의 교회 갔다니까요, 나는. 사랑의 교회 가지고 나 옥하나 목사님 은혜 받았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때 물론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이죠. 뭐 이제 20대. 교회는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된다. 난 그 젊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된다. 이거 목사의 책임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역예배에 사랑이 가서 들었다니까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진짜 나는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목사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노력은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가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건 난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오라 할 것도 없어요. 책임은 목사한테 있는 거니까. 목사가 은혜 끼쳐봐요. 나오지 마라 그래도 막 도적 싸가지고 오지. 가만히 계시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노력은 합니다, 사실은. 좀이라도 좋은 꼴을 먹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뭐 그런 뭐 이런 마치 막 교회를 떠나면 막 하나님 막 벌 줄 것 같은 뭐 그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그렇게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갔지만 지금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수서역에서 택시 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청년 시절까지는 청년회장도 했대요, 시골에서.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 지금은요? 지금 안 단지 뭐 30년 됐는가 뭐 됐대. 청년회장까지 하셨는데 지금 나가셔야지. 에이, 그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요,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했던 그런 그 추억은 있지만, 좀 맛은 좀 봤겠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무지 힘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뭐 미스터 선샤인인지 뭔지 그게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선샤인 어떻게 됐지? 자, 뭐라는 선샤인도 보셔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점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빼고. 이게 내 소망이에요. 정말 나는 열심히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더 많이 믿지 않는 이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야 돼요. 세상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교묘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언제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나 시계를 안 보고 이야기하죠. 자, 빨리 마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교묘하면 교묘해서 우리는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 성숙에, 구체적으로 성숙에 가야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야기하면 내가 빨리 마칠게요. 첫 번째로 성숙함으로 가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쉽게 말하면요, 먹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들도 처음부터 단단한 거 못 먹어요. 살살 이렇게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건더기 있는 거 먹고 이렇게,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요. 그래서 아이를 그 맞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먹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고 먹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성숙해 하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숙해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 팀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가셔야 돼요. 새가족 모임 5주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하셨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다시 입소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5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해요. 성장 팀돌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요즘 또 오늘 흠스, 또 마드와이즈, 앞으로 또 계시될 겁니다. 마드와이즈, 신구약 파노라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까 있잖아요. 그저 배우는 거에 머물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이 커리큘럼은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다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꼭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다락방을 왜 가야 됩니까? 다락방 가면요 엄마들이 있어요. 꼭꼭 씹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엄마들이 있어. 그런데 가야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나누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도 듣고, 요즘 우리 남자 순장반들 이렇게 전체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갖다 나누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게 성숙 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양육과 훈련과 소그룹 다락방과 여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밭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돼. 땅이 비를 머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가물 때 보면 강바닥이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 그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기 막 고기도 있고 있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고 비가 안 오니까 떡떡 갈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단비를,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떡떡 갈라져요. 당연히 채소는 안 나오죠. 우리 마음의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갈라졌던 마음들이요, 이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채소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법 이야기해줘요.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이제 이미 채소가 나기 시작하시네.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의 비가 내리니까 내 갈라졌던 마음들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은 목지가 싸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싸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 기도의 비, 은혜의 비를 쫙 맞게 되면요, 우리가 성숙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은 한 번 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신 분 아신, 모르신 모르시는데 쉬워요. 가사가 참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